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쭉 하면서요, 이제 계시록이잖아요, 그죠? 이제 계시록 1장에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셨고, 또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린 양이 그의 피로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7장에 보게 되니까 뭘 입고 있었어요?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럼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옷을 입은 것이 이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아마겟돈 전쟁의 싸움의 관건은 어린 양과 그 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관건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냥.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의 흰 옷을 입었다면 또 사단 쪽에도 뭘 입고 있을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겠는데, 자, 일단 16장 15절을 12절을 펴시는데요. 이거부터 한번 할게요. 7 재앙 속에 계시록 15장이 들어있고 16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첫날에도 둘째 날도 봤지만은 계시록은 이제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7 재앙 그러면은 다들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7 재앙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해피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15장에 그죠? 구원 받은 백성들이 모세와 누구 부르죠? 왜 여러분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까요? 이게 이제 유리바다거든요. 유리바다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도 모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모세가 최초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을 뭐 했어요? 구원했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도 이루어지는 구원이 뭐와 같다? 모세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과 뭐하다? 같기 때문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자, 그럼 상대적으로요, 16장은 뭐냐면 이런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16장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는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에 여러분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성전 뭐입니까? 밖에 무리들이 보게 되면은요, 여기는 이제 사단의 세력이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뭐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5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지만은 출애굽기 몇 장은? 14장은 뭐가 망하는 거다? 뭐가 망하는 거다? 애굽이 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학자들은 이런 걸 생각을 못 합니다. 저하고 차이는 이걸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다가 어디서 망하죠? 어디서 망하죠? 홍해에서 망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홍해에서 또 뭘 받죠?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홍해에서 뭐하죠? 망하는 겁니다. 홍해, 그럼 여러분 옷 생각납니까? 홍해가 뭐라 그랬죠? 침례라 그랬죠? 홍해를 건너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침례라 그랬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니까 침례가 그리스도로 뭐 하는 거다? 이거 보세요.
이게 참 쉬운 걸 갖다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7 재앙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바로 왕이 그냥 보내놓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는 사람을, 보낸 사람을 죽이려고 뭐 하다가 따라가다가 죽죠. 다시 말해서 재앙의 목적은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사단의 세력이, 애굽의 바로 왕의 세력들이 끝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뭐 해버리는 거다? 없애버리는 것이 뭐다? 누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사단의 세력을 없애버리는 것이 뭐다? 재앙이죠. 다시 말하면요, 이 우주와 지구상에 죄를 가져온 사단 있죠? 사단을 따른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을 영원히 뭐 하는 거? 제거하게 되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것을 위해서 뭐가 내린다? 재앙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은 너무 좋은 거죠. 누구를 위한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했죠. 이 재앙 내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게 절정인데요. 자, 16장 12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여러분 12절부터 보는데요. 이거는 뭐 저에게 시간이 얼마만큼 주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화를 갖다가 더 이제 풀 HD로 보여주느냐, HD로 보여주느냐 이제 그런 차이점인데요. 자, 12절 보시게 되면은 또 그죠? 이어서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물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뭐했다? 예비되죠, 그죠? 그럼 제가 요점 써봐야 되겠네요.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입니다. 자, 적습니다. 큰 강 뭐가 나오죠? 유브라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물이 뭐해요? 말라서 세 번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되어옵니다. 자,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갖다가 사단의 세력으로 해석합니다. 거의 사단의 세력요. 이걸 갖다가 공산주의 세력으로 해석합니다. 이제 소련,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근데 이제 1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되놓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럼 이 동방의 왕들을 공산주의 세력이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3절에 붉은 용 있죠, 그죠? 붉은 용이 이제 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늘별 3분절을 끌어다가 내려와 가지고 여자가 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붉은 용입니다. 12장에. 맞을까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 계시록 16장, 계시록에 이거는 뭐냐, 7 재앙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7 재앙은 몇 가지가 나오죠? 15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16장은 7 대접인데 짐승의 우상과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재앙이에요. 그럼 선과 악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합니까? 상대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가 있는데 지금 요 하는 장면에는 이게 첫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보면은 1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 보세요. 1 다시
그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무슨 입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뭐더라? 귀신의 영이더라. 두 번째, 이 귀신의 영이 뭐 하는가? 끝나지 않았어요? 14절입니다. 저희는 뭐라? 귀신의 영인데 뭘 합니까? 이적을 행하여. 자,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요, 짐승이 우상을 세워서 이적을 행하는데, 이적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미혹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적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전에 공부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또 다락방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적 행하지 않고 눈을 뜨게 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나를 가르쳐 말한 시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증명합니까? 말씀. 근데 사람들이 말씀은 모르면서 이적을 너무 좋아하는데, 꿈을 쫓아가고요, 이적을 쫓아가면은요,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여러분 살짝 바꿔버리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성경은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데, 물론 은사가 있겠지만 은사가 올 때에는 성경에 합당한가 뭐 해봐야 됩니까? 검증해 봐야 돼요. 그냥. 그래서 마지막에 이적을 미혹합니다. 세 번째, 자, 이적을 행해가지고 미혹하는 것은 누구? 천하, 누굴 모은다? 임금들을 모읍니다. 천하 임금들을 모읍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대조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왕들하고 임금들하고 대조가 되죠. 그죠? 항상 성경 보게 되면 여러분 딱 대조가 돼요. 자, 먼저 나온 거는 동방의 왕들을 오게 하고요, 개구리 같은 새들은 영은 천하 임금들을 모읍니다. 단락이 이렇게 됐죠. 그죠? 자, 또 반복됩니다. 항상 성경은 반복됩니다. 왜요? 답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럼 앞에 거는 뭐입니까? 요거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건 뭐죠? 그러면 여러분, 동방의 왕들이 붉은 용, 사단의 세력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증명해 볼게요. 요거는 12절이죠? 요건 12절입니다. 요거는 몇 절이죠? 13절? 14절이죠, 그죠? 다 반복되는데 이게 15절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그냥 보세요. 보라, 내가 뭐같이 온다. 내가 뭐같이 온다? 누구죠? 자, 도적같이 오고 플러스 또 누가 나오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그럼 어떤 사람이 나오죠? 옷 입은 뭐입니까? 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 또 보세요. 반복되는 거 보세요. 16절 보게 되니까 몇 영이, 앞에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뭐입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누구를 모으더라? 왕들을 모으더라. 자, 새 영이 천하 임금들을 모았는데, 새 영이 누구 모았죠? 왕들이죠. 그러면 내가 도적같이 오는 것은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보고요,
옷 입은 자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예? 옷 입은 자들은 누구죠? 더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참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이 안 됐거든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계시록 1장에 충성된 증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몇 분 나왔죠? 그렇죠, 3분. 그러니까 왕 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몇 분이 오신다?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그 장차 오실 하나님의 보좌 7 영,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오시죠? 그러니까 3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가서 뭐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 나라와 제사장은 나라가 뭐라 그랬죠? 왕. 근데 이 왕이 5장과 7장에 보게 되니까 뭐 입고 있어요? 옷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왕들이죠. 또 누굽니까? 이게 14만 4천인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자, 새 영은 자기 뭘 모으고요? 왕들을 모으고. 자, 동방의 왕은 뭡니까? 3위 하나님이 같이 오시는데 또 3위 하나님은 또 누구 모읍니까? 피로 왕된 제사장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계시록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해석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피로 왕과 제사장들, 나라와 왕과 제사장들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계시록 7장에는 피에 뭘 입고 있습니까? 피의 옷을 입고 있고요. 이것이 어린 양과 뭐였죠? 14만 4천인이었고요. 마지막에 싸우려고 그러면 누가 등장해야 되죠? 어린 양과 뭐입니까? 14만 4천이 등장해야 되죠. 그런데 마지막 싸움은 예수님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몇 분이다. 그래서 3위 하나님이 나오니까 또 3위 누가 나옵니까? 마귀도 몇 개요? 몇 개요? 새 더러운 영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3위 하나님과 3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항상 3위 하나님을 닮아서 3위로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동방에서는 왕들이 공산주의, 붉은 용, 사단의 세력입니까? 하나님의 세력입니까? 너무 쉽죠? 야, 제가 그 교수님들하고 강의하면서요, 이거 모르니까요, 다 공산주의라고 대답했어요. 붉은 용에 대답했어요. 보세요. 딱 열어놓고요, 요거 딱 보여주는 게 교수님도, 그래요. 왜요? 왜 합니까? 아니다. 자기네들이 뭐 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들이 여기 좀 오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이 동방의 왕들이 어떻게 여러분 붉은 용 사단의 세력으로 여러분 해석되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딱 봐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리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최고의 박사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분들이요. 그러면서 계시록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뭐 입었죠? 옷을 입었는데요. 이 악의 세력이 어디 나오느냐 하게 되면 계시록 17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7장에 보게 되면은요. 17장에 보게 되면은요. 4절 보세요. 뭐 입고 있죠?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여기 여자는 계시록 10장에서 음녀로 나오고요. 큰 성 뭐로 나옵니까? 바벨론으로 나오는데 뭐입니까? 자주빛과 붉은 옷. 자주빛과 무슨 옷이죠?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기 옷 입은 자는 무슨 놀이죠? 어린 양의 피에 빠른 흰 옷이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도 무슨 색깔입니까?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옷을 입고 나오죠? 빨간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자,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냐? 이제 이거는 서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이걸 뭐 해야 됩니까? 풀어나가야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에요. 지금 여기는 뭐냐 하게 되면은 동방의 왕들이 하나님이 계시록 1장부터 몇 분이 나타났다? 3분이 나타났고요. 여기는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천하 임금들을 모읍니다. 모아요.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동방의 왕들은 누구를 모읍니까? 옷 입은 자들을 모으고,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은 누구를 모읍니까? 왕들을 모으는데 17장에 보게 되니까 자줏빛과 붉은 옷. 이 자줏빛은 뭐냐면 왕의 색깔입니다. 왕들이 입을 때 화려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과 또 옷 입은 자들, 그 다음에 여기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인데 둘 다 왕들이고 왕들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근데 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자, 16장 17절입니다.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보겠습니다. 16장 여러분 17절 보게 되면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뭐 했다? 뭐 했다 나오죠?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끝났다. 뭐 다 이루었다. 요 선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뭐가?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무너집니까?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진상이 계시록 17장에 나와요. 물 위에 앉은 이 여자는 뭐 위에 앉았다? 물 위에 앉은 음녀고요. 가정한 것들의 음이고 이것이 뭐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17장에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 이제 다 끝났죠. 그럼 이 그림을 봐야죠, 그죠?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신약이니까 이 그림이 어디 있다? 구약에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암시를 했어요. 큰 강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로 옷 입은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이었죠. 모세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악인들이 되었다 망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이었죠. 그죠? 그죠? 근데 그걸 보기 전에 더 정확한 그림은 뭐냐면 이 그림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그래서 바벨론이 뭐하더라? 그럼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바벨론이 멸망한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 몇 장? 5장하고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자, 다니엘 5장에는 뭐가 망하고요? 다니엘 5장은 바벨론이 망하고 출애굽기 14장은 뭐가 망한다? 애굽이 망해요. 바벨론하고 애굽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 바벨론하고 애굽이 망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장면이 딱 여러분 나옵니다. 첫째, 그죠? 첫째, 다니엘 5장에 바벨론이 망할 때는요, 아시죠, 그죠? 바벨론이 망할 때는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이사야 44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요? 고레스 왕이 뭘 마르게 했죠? 뭘 마르게 했죠? 유브라데 강물을 뭐 하게 했죠?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서 볼 때는 무슨 왕이다? 동방의 왕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가 들어올 때, 자, 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다니엘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확인하시면은 이건 뭐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느 왕이죠? 벨사살 왕인데요. 이 고레스 왕이 그 메대와 바사잖아, 연합국이잖아, 연합국. 그래서 동방에 뭐라 그랬죠? 왕들입니다. 고레스 왕만 온 것이 아니고 다리오 왕하고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하나씩 치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이 벨사살 왕이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계속 전이니까 패전을 하니까 후퇴를 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은 바벨론 성까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은 난공불락입니다.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어요. 뭐 뚝깨도 뚫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성이, 이게 이제 보게 되면 물 위에 있어서 물 위에. 이 물이 오래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로 뭐가 흐릅니까? 이게 뭡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가지고 이 바벨론이 하나, 둘, 세 등분이 돼 있었어요. 세 등분이 딱.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에는 이 바벨론이 어디 위에 있다? 물 위에 있다라고 묘사를 한 거고요. 또 여기는 보게 되면 아까 16장에 큰 성이 몇 갈래로 갈라졌다? 세 갈래로 갈라지네. 실제로 바벨론이 여러분 세 갈래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물이거든요. 그럼 이걸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게 뭘 건너가야 됩니까? 물로 건너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2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있었어요, 그냥. 이건 뭐 견고해가지고 이건 뭐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고레스 왕이 잘 알아요. 근데 고레스 왕이 딱 공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요, 5장 보시게 되면은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검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만다. 자, 지금 이게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그래서 보세요. 이 벨사살 왕이요, 후퇴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스리던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스리던 나라들의 왕들하고 또 왕후들하고 자기가 데리고 바벨론 성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누가 있고요? 벨사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또 왕과 누가 나옵니까? 왕후들, 몇천 명입니까? 귀인 몇천 명이라고 그랬죠? 1,000명. 이걸 패전을 하면서 그 성을 다스리던 왕들과 왕후들과 어떤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전쟁이에요. 지금 이 바깥에서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고레스 왕하고 지금 이 연합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뭐 마셨죠? 술 퍼마시고 했는데, 한참 그렇게 하는데요, 그 4절 보세요.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검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뭐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뭐합니까? 부딪혔죠.
여러분 뭐 놀래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그런데 7절에 제일 먼저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을 일러 가로소되 이 글이 뭐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벨사살 왕이 지금 전쟁 중에 하나님의 글이 나타나니까요, 누구 불렀습니까? 바벨론 박사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술객, 술사, 뭐죠? 점쟁이들을 불러. 이 사람들은 다 뭘 섬기는 거죠? 뭘 섬기는 거죠? 자, 개구리 같은 새더러운 영과 바벨론 박사, 술객, 술사 누가 있죠? 점쟁이가 있죠. 여러분, 이 싸움은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 있었어요. 제갈공명이 뭐 하는 사람이죠? 천기를 보고요, 지략을 짜내면서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각 나라마다 항상 왕 옆에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천기를 분별하고 꿈을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렀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뭘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조금 있으면 제가 더 증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벨사살 왕하고 기인들이 모인 것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다? 뭐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는 지금 포위를 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술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했느냐 하게 여기 보게 되면은 금, 은, 뭐입니까? 동, 철, 뭘 했죠? 우상이요. 온갖 우상은 다 모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 뭐입니까? 천하 뭐입니까? 더러운 영들에 모이는 곳이 뭐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술객, 술사,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글 쓴 것이 뭔가를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해석해 못해요. 못하는데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하는데 아주 재미나게 합니다. 5장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느냐 하게 되면은요, 5장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다니엘 25절입니까? 예, 25절 보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뭐하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뭐하게 하셨다.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망하는 거죠? 뭐가 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봐요. 계시록에 보게 되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뭐 했다? 되었다, 끝났다. 근데 여기도 뭐가 나오죠? 끝났다. 그럼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어떻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4장을 봅니다. 아시는 대로요, 첫째, 유보라데 강과 같은 것이 뭐죠? 홍해. 두 번째, 홍해가 뭐 했다? 뭐 했다? 말랐다. 그렇습니까? 물이 말랐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왔을까요? 누가 왔을까요? 했는데도 모르네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21절 보시게 되면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뭐로요?
바닷물을 물르게 한 것은 뭐였다? 동풍이 카딤 루아흐 뭡니까? 뭐였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 모세를 인도한 것은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여호와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모든 것을 기획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임무를 받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결정적인 싸움에서 물을 마르게 한 것은 누구였다? 성령님. 몇 분이죠? 세 분이에요. 세 분요. 이 동풍인데 동방의 왕인데 뭐다? 야, 그림이 보입니까 이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의 세력들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여러분 12장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여러분 30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뭡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밤에 아마겟돈 전쟁도 여러분 밤에 일어나고 밤에 망합니다. 근데 이것도 밤에 보게 되면은 누굽니까? 바로 플러스 모든 신하 또 모든 뭡니까? 백성인데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 누가 있느냐면은 그 출애굽기 7장 11절 보시게 되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게 되면 7장 여러분 11절을 보시게 되면, 자,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뭘 행하라 그랬습니까? 이적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뭐하라 그랬죠? 탁 던지니까 뭐가 되죠? 뱀이 되니까 바로 왕도 누구 부릅니까? 11절에 누구 부릅니까? 박사와 박수를 부름에 그 애굽 술객들도 뭘 했다? 예? 요 사람들은요, 박사와 술객과 여기는 몇 가지 나오죠? 박수, 또 술객, 또 박사, 그죠? 이 사람들은 뭘 행했다? 술법이 뭐예요? 술법이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술법은 뭐냐면 이적을 행하는 거야. 너희들도 뭘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그래서 뭘 만듭니까? 뱀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신하 백성들은 여기 모여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이 바로 여기 뭐 신하 백성들은 천하 임금들이고요. 천하 임금들하고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하게 되면은 모세에 대항해 가지고 박수, 뭐 박사, 또 뭡니까? 술객들이 뭘 행한다? 술법을 행하는 것이 이적 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7장을 보시게 되면요, 사사기 7장요, 이제 시간만 많으면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7장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 아말렉 군사들하고 그 누굽니까? 그 기드온이 있죠? 이 싸울 때 이 싸움이 여러분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보시면 되는데, 기드온의 군사는 얼마입니까? 300명이고요. 또 그 아말렉 군사들은 뭐냐면은 7장 15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꼴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뭐 같더라? 근데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니까 용을 따르는 군대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그게 엄청나죠? 300명하고 여기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누가 이깁니까? 300명이 이기죠. 근데 300명이 이길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저 눈에 안 보이는데 땅이 진동합니다. 진동하는 것은 뭐죠?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도 번개, 엄성, 뇌성, 지진인데, 기드온이 그 군사들을 갖다가 300명을 가지고 아말렉을 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군대를 정비를 하고 또 이 아말렉은 또 어떻게 군대를 정비하는가? 여러분 7장 보세요. 자, 기드온은요 16절 보시게 되면은 7장 16절 보게 되면은 300명을 몇 대로 나눴습니까? 3대로 나누는데 누가 등장하는 것처럼 3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럼 또 사단도 몇 대가 될까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요, 그게 12절 보시게 되면은 누구 사람과 미디안 사람과 또 누구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또 누구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 몇 대죠? 3대입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울 때는 3위 하나님하고 3대가 등장해요.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요, 동풍은 홍해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죠? 홍해는 뭐라 그랬죠? 침례인데, 침례는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뭐 입는 거다? 뭐 입는 거다? 옷 입는 건데, 여기 보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죠? 옷 입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옷은 붉은 옷인데 또 홍해는 또 무슨 바다? 레드시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그림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믿는 거죠. 한 개 볼 때 하고, 두 개 볼 때 하고, 세 개 볼 때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비중은 점점 커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 처음에는 강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는 죽었다 생각했죠? 그죠? 자, 고레스 왕이 쳐들어가는데 군사들은 왕을 따랐지만은요,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요, 딱 치러 들어가는데, 보세요. 치러 들어가는데요, 군사를 두 부대로 나눠요. 하나는 정문 쪽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저 위쪽으로 가가지고 탁! 그 유브라데 강물을 뭐 하겠습니까? 막았어요. 이 사람들은 술을 먹고 밤에 잠에 취해 있는데 들어올 줄 몰랐죠. 막아놓고 이 무릎에 이제 물이 치고 들어왔는데, 이 물 속, 말은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을 뭐 해져버립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고레스는 어떻게 이 강물을 마르게 하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지금 우리가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실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여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작전을, 사단의 작전하고 예수님의 작전을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여러분 알았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 이사야 44장입니다. (44장에) 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예언이 돼 놓는데요. 자, 44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묘락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항폐한 곳들을 만다, 복구한다. 다시 말하면요, 다니엘 1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여 바벨론 나라에게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실제 망해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는 44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망했지만은 다시 뭐 된다?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는가? 회복되는 걸 이렇게 했어요.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하라? 마르라. 자, 마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가 마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사야 4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연도가 BC 약 한 700년경입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마르라. 그 다음에 누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느냐면 28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시험이 되리라 하니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누구? 고레스를 보고 지금 뭐 받았다? 기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 말로 이게 뭐다? 그리스도고 이게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뭘 받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럼 고레스가 이방의 왕이었지만 고레스는 나의 목자로 칭했고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구다? 고레스가 누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럼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가기 전에,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벌써 몇 년대? 바벨론이 언제 망했습니까? BC 얼마죠? 500, 400? 538년이 아니죠. 538년이죠. 538년에 망했어요. 그러면은 고레스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는 이 비법을 강물을 뭐 하겠습니까? 마르게 한다는 것을 몇 년 전에 알았다는 거죠? 약 한 뭐입니까? 162년이죠? 근데 여러분 고레스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예? 고레스는 여러분 언제 태어났느냐 하게 되면은요, 이사야 여러분 13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여러분 13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객동시켜 그들을 뭐한다? 여기서 메대 사람이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13장에서 제일 처음 예언할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이 말씀을 할 때가 732년이에요. BC. 그리고 바벨론 멸망을 예언할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은 BC 몇 년입니까? 700년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538년이에요. 고레스는 언제 태어났는가? 585년에 태어났습니다. 언제 태어났다고요? 585년에. 그러면 지금 이 BC 700년경에 하나님께서 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럼 고레스가 태어나기 아까 여기 몇 년 전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몇 년 전이죠? 115년이죠. 여기 돌아가면 115를 더하면 700년, 이 거꾸로 가야 되니까요. 그럼 115년이고요. 최초로 고레스를 예언한 것이 뭐냐면 약 15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15년 전이면 고레스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지금 예언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런 거, 이야, 그게 여러분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이름을 예언했고요. 그죠? 고레스는 그 예언대로 강물을 마르게 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레스가 이 강물을 마르게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걸 알았을까?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게 다 예언됐어요. 그럼 만약에 고레스가 태어나서 이 예언한 이 이사야서를 보았다면 자기는 왕이 되어가지고 뭘 친다? 바벨론, 위대한 최고의 위대한 나라 바벨론을 치고 세계 가장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그죠? 왕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유브라데 강물을 마게 하라.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고레스가 성경을 보고 이것을 알게 됩니다. 고레스가 성경을 보고 이것을 알게 되면서 바벨론이 난공불락이지만 어떻게 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딱 두 개로 나눠가지고요, 공격할 생각은 안 하고 위로 올라가지고 뭘 마르겠다? 강물을 막아가지고 들어와서 무너뜨린 거 있죠. 여러분, 고레스가 어떻게 이걸 알았는가? 다니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될 때가 언제입니까? 605년이었어요. 누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죠? 꿈을 꿨을 때에 해석을 이 박수와 술객들이 못했잖아요. 못하니까 왕이 뭐라 그러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에 다니엘도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유 좀 알고 죽자. 왕 앞에 나를 데려 가라.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죠. 근데 왕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이 기한을 주면 꿈을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다니엘은 꿈을 알았어요. 그래서 꿈을 알아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꿈을 해석하기 전에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합니까?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 왕이 죽이라고 한 사람을 뭐하지 아니하면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왕 앞에 가가지고 꿈을 해석하지 않겠다, 조건을 걸었어요. 이야, 다니엘 멋있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되어 와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다라고 섞여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왕따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가가지고 무슨 공부했어요? 무슨 공부했어요? 박수들 공부했다니까, 무당 공부했다니까요. 그래서 무당 공부하게 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 이 박수와 술객들이 다니엘에게 미리 가서 물어봤으면 될 건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왕이 죽이라고 할 때에 누구도 죽게 되었어요. 다니엘도 죽게 되었죠. 근데 다니엘은 직접 나를 왕 앞에 데려가라. 근데 다니엘이 꿈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 너희들이 이 박수 살게 귀신의 영을 쫓는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왕따 시켰으니까 참 너희들 잘 죽는다 이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람들을 뭐하라? 살려달라 그랬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다니엘 4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의 직분이 뭐냐면은 박사의 왕입니다. 박수의 왕이에요. 점쟁이의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시골 간다 샀는데 그런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은 그냥 난리 나겠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면은 어디서든지 가서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빛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니엘 4장에서 박수들의 왕이 되었다, 대장이 되었다 하게 되면은 바벨론에 있는 박수들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용납하지 않겠어요? 이방 나라고 와가지고 자리 차지하면 뭐 버리겠죠? 죽여버리지, 그거는. 근데 왜 안 죽였습니까? 그렇지. 다니엘이 그 사람들을 왜 죽기 때문에. 그래서요,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박수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름은 뭐냐면은 박수들입니다. 이 술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뭘 알고 왔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2장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을 점쟁이라고 딱 옆에 해놨습니다. 이 정확한 용어가 뭐냐면 마고사입니다. 마고사.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이야, 여러분, 다니엘이 박수들 살려줬잖아요. 살려주고 난 다음에 그 박수들에게 다니엘이 예언을 가르쳤어요. 다니엘 예언을 다 가르쳐. 그래서 그 마고사, 이 박수들을 마고사라 그래. 이 마고사들이 대를 이어오면서 성경을 연구했고 그 마고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고사들이 어느 왕에게? 고레스 왕에게 이걸 가르쳤고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태어났을 때에 다니엘이 살아 있었어요. 그럼 다니엘은 최고의 왕이잖아요. 이 바벨론의 총리니까. 그때는 이 메데바사가 다 바벨론의 속국에 있었거든요. 그럼 다니엘이 어디 갔겠어요? 메데바사에 가가지고 누구 만났겠어요? 누구요? 어린 고레스에게, 야, 너 이름이 성경에 뭐 돼 있다? 예언돼 있다. 너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되고 너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할 것이다? 구원할 자로 예언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메데바사가 뭐냐면은 이란이거든요. 이란에 여러분 가게 되면은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에 가게 되면 피석이 있어요. 피석이 있는데 그 피석에는 뭐라고 있냐면은 나는 너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나는 너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너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하고 바사가 누구에게 망합니까? 헬라에게 망하는데 헬라의 왕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레스 왕은 자기가 망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 정복시킬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네가 올 줄 내가 뭐 하고 있다? 이게 파사르 가덴이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 그렇게 딱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태어나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데 어떻게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뭐가 돼 있고 나와 있고, 고레스는 그 성경을 보고 바벨론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방법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전개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도 이것이 어떻게 이 싸움이 전개되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지금 오늘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주어진 거예요, 그냥. 지피지기면 백전백승령. 근데 이건 모르잖아요. 자, 우리가 이거 여기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자, 그러면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관건은 뭐냐면은 이제 누가 옵니까? 왕들은 삼위 하나님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옷 입은 자들은 14만 4천인 내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자, 여러분,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느냐, 제가 그 마무리하는 것을 이제 딱 보여드리는데요. 관건은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자, 여기도 뭐 입고 있죠? 자,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관건이 있는데 그 관건은 일단 제가 빼고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럴 사정이 있습니다. 17장 여러분, 16장 여러분 보시게 되면 13절요.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뭐라 그랬죠?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 더러운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하 임금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주 옷과 또 뭡니까? 붉은 옷을 입는데, 이거는 뭐냐? 음녀라 그랬어요. 음녀. 그러면 왕들하고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더러운 영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무슨 옷일까?
그죠?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6절 보시게 되면요.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뭐한 자?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 같으며? 더러운 옷 같으며. 자, 자주 따고 붉은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들은 누가 준 겁니까? 더러운 영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옷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이건 뭐죠? 더러운 옷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제일 먼저 어디서 왔는가? 레위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예? 레위기 여러분 15장에 보시게 되면요, 그죠? 15장에 여러분 뭐가 나오죠? 뭐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16장에는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6월절이 아니고요. 이제 이 이후에 마지막 시간이, 아이고 이 마지막 시간인데 벌써 3시가 다 돼가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사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심판 안에 앞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뭐다? 옷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5장에 보게 되시면은요, 이게 유출인데요. 몸의 유출인데, 유출이 뭐냐 하게 되면은 남자는 정액이 유출되는 거고요, 여자는 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리를 하는 것은 피가 나오는 거죠. 이 피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더러운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더러운 옷은 붉은 옷이지만은 뭘 입고 있다는 거죠? 뭘 입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9절 보시게 되면요, 15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뭐면? 피면, 이게 생리입니다. 피면 7일 동안 불결을 하니, 이 불결하다는 말이 더럽다는 말이에요.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뭐하고요? 불결한데, 이 불결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딱 이어놨어요. 자, 여러분 둘 다 피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 피죠? 어린 양의 피고, 하나는 생리에서 나온 피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똑같은 피지만은 여자 몸에서 유출된 생리에서 나온 것은 생명이 없고요, 어린 양의 피는 뭐가 있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왕들이 나오지만 뭐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것은 누가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누구 피니까? 어린 양의 피니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참 이 계시록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까 제가 흔들림 했잖아요, 그죠? 큰 환란이 오는데, 여러분 계시록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어디에서 나오는 자,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12장을 보시게 되면요, 하여튼 1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찾아 읽을게요.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되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게 큰 환란이에요. 근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어디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자들이 뭘 받는다?
이게 생명책이거든요. 예. 그 마지막 이로 환란이 오는데, 환란이 오기 전에 제가 설교한 것이 뭐냐면 큰 뭐가 온다 그랬죠? 흔들림이 와요. 흔들림은 뭐냐면 완전히 우리가 죄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회개하게 되면은 누구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어린 양의 옷을 회개하면서 입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여러분 16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사실 여기는 뭐 굉장히 이슈되는 쟁점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을 다 내렸어요. 어린 양이 피고. 근데 출애굽에서 여러분 나올 때도 홍해가 피고 이게 침례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이 옷을 지켜서 뭐라 그랬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16장에. 근데 여러분 이 재앙이 16장에 보게 되면 첫째 재앙이 뭐입니까? 자, 2절입니다. 16장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그죠?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빠지고 한다는 것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이 뭐 받은 자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뺀 거예요, 지금. 자, 이거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재앙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재앙, 셋째 재앙은 강물과 바다가 피가 되는 거고요. 넷째 재앙은 해 재앙입니다. 태양.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하는 사람들이 태양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일제도 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뭐죠? 별들입니다. 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에다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딱 붙여요. 첫째 날은 태양, 둘째 날은 달, 셋째 날은 화성, 넷째 날은 수성. 이런 식으로 딱 해놓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재앙을 받는데요.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 하게 되면은 10절인데요.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뭐해지며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뭐합니까? 그 다음에 다섯째 재앙이 이건 닦아야 되겠네요. 이 재앙이요, 첫째 재앙하고 넷째 재앙이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첫째 재앙하고 넷째 재앙이 그 이제 짐승의 뭐한 자, 우상하고 뭐 받은 자. 자,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뭐가 내리니까요? 재앙이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죠. 자, 출애굽기 몇 재앙이 내렸죠? 첫째 재앙부터 몇째 재앙입니까? 10째 재앙인데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할 때 10째 재앙하고 계시록의 7 재앙이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의 왕의 마음이 자꾸 뭐해졌다?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뭐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하고 넷째 재앙이 내리니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재앙이 내리니까 짐승의 우상과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런데 이 재앙이, 애굽에서 재앙이 내릴 때에 이 재앙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 이게 전쟁입니다. 이 재앙이 내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이 내릴 때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재앙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백성들을 뭐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에 다섯째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무슨 재앙이죠? 짐승의 보호자가 뭐해졌다? 짐승의 보호자가 뭐해졌다? 흑암으로 탁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여러분 11장을 보시게 되면요, 11장 10장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떨어서 애굽 땅에 뭐가 있게 하고 흑암이 있게 하고 곧 더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말 수 없었으며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게 되면요, 첫째 재앙, 넷째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뭐 할 때, 죽이려고 할 때에 세상이 뭐 하게 됩니까? 꽉 사람이 뭐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에 앞이 캄캄해져요, 그냥.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광명이 있던 것처럼요, 죽이려고 할 때에 진리의 백성들은 수구리죠. 거기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하늘이 열리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쫙 내려옵니다. 그때의 악인들이 자기네들이 쏘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뭐하고 구원을 받고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이것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자기를 미혹 가운데 끌어는 장본인들을 돌아서서 자기를 나쁜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는 여러분 9째 장이죠. 진짜 구원은, 죽고 사는 구원은 몇 번째 재앙입니까? 10번째 재앙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뭐한 집? 뿌린 집은 살고 뿌리지 않는 집은 뭡니까? 죽는 것처럼. 진짜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은 어린 양의 무슨 옷? 피의 옷을 입은 사람은 살고, 가짜 옷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옷을 입은 사람은 뭐한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나는 장소가 홍해가 뭐 할 때?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쫓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됩니까? 죽는데 죽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신하 누굽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죽게 되고요. 출애굽기 몇 장은? 15장에서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딱 끝이 납니다. 싸움의 관건은 뭐죠? 역시 6월절 어린 양이 뭡니까? 피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거는 여러분 뭡니까? 처음부터 뭐가? 자, 여러분들은 뭐 입고 있어야 됩니까?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옷은 여러분 그냥 상징적인 옷이 아니라 실제적인 피의 옷입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